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시고 또 성경이 사실임을, 신화와 전설이 아님을,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여기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 사람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거기까지.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노다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실을, 이 선물을 받고 나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노다지보다 훨씬 큰 거라는 걸 점점 알아가게 돼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때가 언제냐면은 죽음을 넘어갈 때. 죽음을 넘어갈 때 누구에게나 죽음은 오잖아요. 그죠? 여기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는데 죽음을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내가 진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노다지를 캤구나, 받았구나, 얻었구나, 그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루 2시간씩 어렵죠. 학생들도요, 하루 2시간 앉아서 꼬박 말씀 듣는 거 어렵습니다. 물론 서서 얘기하는 사람인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저를 봐주셔서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이 하루 2시간을 성경을 배우는 거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셔요. 중간에 어떤 사람은 빠지잖아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진다 그러는데 사실 이 성경을 배우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네가 얼만큼 투자하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름이 되면은 수양회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3박 4일로 줄었지만 예전에는 5박 6일 했었어요.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는. 그런데 그 수양회에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선물을 받아가요. 왜냐하면은 그 5박 6일을 희생했잖아요, 자기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참석하냐면은 물론 주변에서 권하는 분도 있지만은 한번 내 마음속에 그걸 찾아보자. 그런 마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보시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믿어지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도 잘만 들으시면은, 그리고 꾸준히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점점 성경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마침내 끝까지 잘 듣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다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캐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처음 시작 말씀으로 드렸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히 나뉘었죠. 땅에서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 씨앗끼리 키재기한다고 말합니다. 씨가 어떤 것은 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색깔이 고운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아주 알갱이가 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밖으로 나와서 피어진 모습이 진짜 씨의 모습이에요. 그죠? 어떤 씨는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그죠? 어떤 씨는 가시를 내기도 하고, 그죠? 아주 초라한 모습을 갖기도 하고 금방 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은 씨앗끼리 씨앗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젊다고 해도 결국 늙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근데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그리고 씨앗이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보다 멋진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요, 폼나게, 멋지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음부에서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 그 CRPS에 걸린 아줌마 얼굴 보셨죠? 그 비명 지를 때 얼굴 모습은요, 정말 고통 때문에 일그러져서 그 얼굴 모습은 정말 비참해요. 그런데 진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 모습 보니까 곱고 예쁘잖아요. 지옥에 가서는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요. 이쁜 사람 아무도 없어. 미스 코리아도 지옥 가면 아주 거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것도, 눈물 흘릴 일도, 그죠?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억울한 일도 없고, 병 걸리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수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안쪽에 거의 죽습니다. 그럼
100년보다 영원이 더 길잖아요. 100년이 100억 번 지나도 영원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는 그게 더 중요했는데 이 부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히 물 한 방울도 없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렸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 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다면은 부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사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성경을 먼저 믿었던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었던 나라들은 다 후진국이야.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 믿냐 이거예요. 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영혼이 있다예요. 영혼이 있다. 영혼 없으신 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영혼은 없어야만 돼.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돌들이, 흙덩이들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거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그렇다면요.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진 거면 영혼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보이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근데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 꽃 같은 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에게 공이 있는 게 뭐냐면 육체예요. 꽃도 육체 껍데기가 있잖아요. 꽃 썩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흙이 돼요. 그죠? 짐승이 썩으면 뭐가 돼요? 흙이 돼요. 사람이 썩으면 흙이 돼요. 이 육체는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에 묻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 죽었을 때 죽었다라는 말 대신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갔다는 말은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갔다가 아니고 나온 바 본 곳으로 되돌아갔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껍데기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 말은 되돌아갔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껍데기는 흙입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과 사람에게 껍데기는 다 있어. 육은. 그런데 식물에게 없는 게 동물과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이에요. 혼. 혼은 뭐냐면은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물을 파악하고 아는 것. 그리고 감정이 있는 것. 의지가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보면 이게 꽃이구나 알죠. 그 다음에는 꽃 예쁘다 하나 꺾어가면 안 될까? 의지가 일어나요. 그죠?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꺾어서 갖고 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아주 초보적이지만은 알아요. 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숭이 중에요, 사람 못지않게 똑똑한 원숭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처럼 똑똑한 게 아닙니다. 원숭이 중에 오토바이 타는 원숭이도 있대요. 트랙터를 모는 원숭이도 있대요.
기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아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뭔지.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무엇을 알고 감정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를 갖는 것은 동물과 사람에게 있어요. 식물에게는 없죠. 그런데 동물에게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이에요. 이 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는 영은 뭐냐면은 양심입니다. 자, 양심 없는 분. 양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양심이 심장에 있을까요? 심장을 절단해 놓은 거 저기 그 인체의 신비전에 나오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심장에 그냥 핏덩어리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양심 없습니다. 그럼 머리에 있을까요? 골 쪼개 놓은 거 봤어요. 그 안에 양심이 있는지 몰라. 없어. 어디 있을까요? 팔에 있을까요? 간에 있을까요? 콩팥에 붙어 있을까요? 양심은 우리 안에 있어요. 팔, 다리 없는 사람 있잖아요. 양심은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양심은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공심장을 넣어가지고 펌프질 해가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있죠? 요즘 의술이 좋아서. 그러면은 인공심장인데 그 사람 안에 양심 없을까요? 양심 있다니까요. 왜? 그거는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은. 그런데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작은 죄를 질 때도 양심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요. 친구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어요. 학교 도서관에. 쭉 갔는데 딱 보니까 도서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놈이 엎드려서 자고 있나 이제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자고 있나 쭉 통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쪽 옆에 책상 위에 옛날 워크맨이라는 조그만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 그게 이제 인기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 워크맨,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워크맨, 최신형 워크맨이 책상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양심이 쿵당쿵당 하는 거예요. 진땀이 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훔치지 않았어요. 안 훔쳤어요. 손도 안 댔어. 그냥 보기만 했는데 양심은 쿵당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거 아니야. 너 나쁜 생각 갖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민감하다니까요. 우리는 예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남들한테 아무한테도 말하기 부끄러운 죄가 있어. 근데 다른 건 쉽게 잊어먹는데 그 죄 지었던 것, 양심에 괴로운 죄를 지었던 건 안 잊혀져요. 나이를 먹어도 안 잊혀져요. 왜? 이거 뇌에 기록되는 저장장치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기록되는 거야. 죄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양심에 기록된 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운 죄, 부끄러운 죄, 떳떳하지 못했던 그 양심,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직고 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고하게 돼 있어요. 양심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사람은 영원을 알고 사모해요. 영원이라는 시간.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시간은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알아. 이거 숫자로 계산도 안 돼요. 무한대야, 무한대. 무한대 표시가 이렇게 되죠. 이거 계속 돌단 말이에요. 이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만 되면 무한대라는 개념을 이해해요. 겨우 10년도 못 살았는데. 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짐승은 영원을 몰라요. 짐승은 대가리를 땅을 보게 살게 해놨다고. 이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머리는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머리는. 대가리는 사람에게 못 쓰는 말이죠. 그죠? 조둥아리는 사람에게 쓰면 안 돼요. 눈깔도 사람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눈깔은 짐승에게 쓰는 거예요. 이빨도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다들 이빨이래. 이빨 치료하고 왔어? 다 그래. 아닙니다. 치아 또는 이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짐승 중에 이 거북이가 무려 500년도 산대요. 거북이가, 큰 거북이가. 그런데 그 거북이가 500년 죽음 넘어 영원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근데 우리는 10살도 안 됐는데 아이들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영을 주실 때 그 안에 종교심을 넣어놨어요. 종교심은 뭐냐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근데 사람에겐 그 종교심을 주셨어. 왜? 하나님 찾아오라고.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잘 될 때는 종교심이 발동을 안 해. 필요가 없잖아요.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면 그 종교심을 발동을 못 시킨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의지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종교심을 눌러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열심히 살아도 겨우 살고, 그리고 고생과 눈물과 희생,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그래서 그 종교심이 발동이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기 교회에 가면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왜? 여자는 감정에 조금 더 치우쳐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더 빨리 느껴요. 한계를.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종교심이 남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가보셔요. 절에 가봐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여자가 더 많아. 그게 왜? 여자의 이 종교심, 신을 찾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여자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 전혀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언제 발동이 되냐면은 쫄딱 망했을 때.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을 거야. 정말 모든 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제가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어떤 종교도 안 믿어.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철통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 제껴놓고 가야죠. 수술실 앞에 갔는데 수술 중이야. 몇 시간째 수술 중이에요. 위급한 생사가 오가는 수술. 그럼 아빠인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밖에서 담배나 뻑뻑 피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라고 해요. 기도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종교심이 언제 나오냐면은 자신이 위기에 왔을 때,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 허무감이 느껴질 때,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무신론자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오면은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놓으셨다고. 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종교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난 없어요. 양심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사람 아닙니다. 그럼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사육사가 항상 호랑이 새끼 때부터 키워줬어. 먹을 거 주고. 그래서 평상시 잘 따르다가 호랑이도 사춘기가 있을까? 갑자기 성질이 나서 사육사 팔을 갖다가 물어버리잖아요. 양심 있겠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가 어려서부터 날 먹여주고 길러줬던 내 사육사의 팔을 물어 뜯다니. 비관하는 그 호랑이 없습니다. 양심 없거든.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영혼은 안 늙어요. 아셔요? 자,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몇 살? 제가 몇 살이게요? 예? 45이요? 감사합니다. 또 몇 살이요? 50? 52이요? 39? 아, 진짜 박시사님 너무하네. 해도 자, 아무도 못 맞춰요. 제 나이 못 맞히십니다. 제가 몇 살이냐면요 22살이거든요. 야, 목사가 거짓말하네 그러시죠? 근데요 제가 말한 제 나이는 마음의 나이예요. 마음의 나이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지만은 마음의 나이는 22이에요. 이상하게 22에서 안 먹어. 우리 어른들한테 여쭤봐요. 마음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다 28 청춘이야서부터 그죠? 30, 40 당신 나이보다 몇십 년은 줄여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왜? 마음은 안 늙어요. 세월이 지나 육신은 늙고 쪼글쪼글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안 늙어요. 그리고 마음은 안 죽어요. 영혼은.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원래 이 분리됐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거예요. 헬라어, 그리스어의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영혼이 육체 가운데 들어왔어요. 요걸 살았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요. 요걸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생명이고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은 심장도 뛰고 폐도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심장도 멈추고 폐도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분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 그런데 그 분리됐던 영혼이 어느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나왔던 몸으로.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24시간이 지나야 사망진단서를 떼줘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만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게 시신 반출이 되는 거예요.
왜 24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병원 놈들이 장례식장 장사해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가끔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죽음이 끝이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냐고요. 병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살아났어요. 최근에도 이 할아버지 그거 있잖아요.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춰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되살아났습니다. 64살 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8일 낮 1시쯤입니다. 열흘 넘게 외출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찾아온 이웃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저체온 상태로 누워가 있었죠. 해가 이래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죠. 곧장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도착 당시 심장 박동은 끊기고 몸은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용없이 15분 넘게 심전도 정지가 계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사망을 선고하고 영안실로 박 씨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40여 분 뒤 경찰과 검안이가 병원 영안실에 왔을 때 죽은 줄만 알았던 박 씨의 호흡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분명 의학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면 영혼이 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몸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자기는 빼놓고 생각해. 아니요, 지금 성경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과 자기를 연결시켜야 돼요. 이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죠? 그런데 죽음 넘어가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그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안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다고요. 그럼 나는, 이게 이제 성경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까?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까? 그걸 생각하자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신이 있다면, 진짜 신이 있다면 그분은 창조주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그리고 창조주가 아닌 신은 가짜니까 가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부처님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부처님은 지금부터 2500 몇 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분은요 자기가 신이 될 생각 없었어요. 그냥 너무 허무한 세상, 자기가 한 왕국의 왕자였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 영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깨닫고서 제자들에게 그 깨달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 부처님을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높이다 보니까 신처럼 돼버린 거예요. 신 아니었습니다. 왜? 부처님은 창조주가 아니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조각된 신들, 그건 다 가짜잖아요. 그 돌로 만들고 사람이 부어 만든 거예요. 그럼 신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은 사람 눈에 보이면 되냐고요. 사람 눈에 보이는 신은 다 가짜인 거예요. 생각해 봐요.
보인다는 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지. 어쨌든 그 신은 창조주여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증거 자료를 다 말씀 못 드렸지만요.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성경의 기록이 다 기록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알아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래 땅 하나, 바다 하나로 만들었다. 그런데 땅과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다. 창세기 10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 바다에 길이 있다. 물이 흐르는 통로가 있다고요. 그것도 성경에 있었고 사람이 밝혀낸 거예요. 예? 물이 순환하고 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바닷물이 비가 되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써 있다고.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이 크기로 만들었어요. 지구를. 지구가 더 커도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작아도 안 돼. 왜? 크면은 중력이 세지고 작으면 중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안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틀려져요. 달의 위치를 거기다 놓은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요. 달과 지구와 태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절묘한 게 지구에서 달이 태양을 가릴 때 그걸 일식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태양과 달이 딱 맞아. 일식 때 되면요. 달이 정확하게 태양을 딱 가려요. 안 신기하구나. 전 신기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일식 때 보면은 달이 지구에 딱 그 태양을 정확하게 가려요. 틈 하나 없이. 반대로 월식 때 되면은 태양이 또 달을 정확하게, 태양이 아니라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정확하게 가려요. 크기가 똑같아. 신기하죠? 왜? 그 거리에 배치해 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배치해 놨다고 돼 있다고. 그 위치에 배치한 거예요. 태양과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와 달은 48만 킬로미터, 그 사이에 있는데 일식과 월식 때 크기가 정확하게 맞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달이 없으면요, 지구의 지축이 막 80도가 왔다 갔다 한대요. 달이 위치에 있으니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남극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북극에 얼음이 얼고, 그 남극에 얼음이 녹을 때 북극에서는 얼고 있거든요. 반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였다고. 이게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20만 가지가 있대요. 그 20만 가지가 다 맞아야만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유지가 되는데, 이 지구는 특별히 20만 가지가 다 맞아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달과의 거리,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 모든 게 맞아야만 돼 있는 거예요. 바다가 더 넓어도 안 돼. 육지보다, 지금보다. 육지가 더 커도 안 돼요. 바다가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의 복사열을 반사시키는, 그리고 식히는 그 율이 달라져요. 그럼 지금의
지구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왜 누가 창조주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전반구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얼만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기뻐했을까? 그죠? 봐요. 이제 엄마가, 부부가 결혼을 했어.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이제 나오요.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임신했다는 말 듣자마자부터 이제 베네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막 사러 다녀. 아빠랑 같이 틈나면. 그때 사면서 막 이걸 입었을 때 어땠을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났더니 아들이래. 아이고 웬일이요, 아들이래. 요즘은 아들이 별로 가치가 없는데 옛날에 아들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아들 남자의 걸 갖다가 막 인형 로봇 미리 사. 그죠? 그때도 좋았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나랑 똑 닮은 아기가 태어났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예?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좋았더라. 땅에 꽃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거 누구 보라고? 이건 사람만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생물도 꽃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벌이 겨우 꽃에서 꿀은 먹을지 몰라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만이. 해와 달과 별을 배치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걸 보셨기 때문에 좋았더라. 그죠?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사람이 그 모든 걸 누릴 거니까. 그래서 좋았더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한 사람 중에 자신을 보면은 어떨 때는 존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늙고 병들면 더 가치 없게 보여.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지구 덩어리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안 바꾼대요. 지구 덩어리하고. 아니, 이 우주 덩어리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안 바꾼대요. 그럼 내가 우주 덩어리보다 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자기가 존귀한지를 몰라, 사람이. 그러니까 에이 죽어버리자. 요즘 자살 뭐 수없이 그래요. 요즘 몇 학년 중학생인가도 친구들한테 맞고 그러니까 비관해가지고 뛰어내렸다며요. 죽었대요. 그리고 그 애를 괴롭혔던 애가 그 애 파카 입었다가 돌려줬다 어쨌다 어제 뉴스에 나오더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상에 우울증이 퍼져버렸습니다. 그죠? 왜? 우울증이 뭔지 알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못 느끼거든. 근데 하나님 만나봐요. 그걸 느껴요. 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존귀했구나.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가치 없고 내가 못 살고 내가 배운 게 없고 그리고 늙고 병들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우주 덩어리보다 내가 더 존귀하구나. 그걸 깨닫게 됐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그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짐승과 매 일반인 줄 알아. 그래서 성경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자신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짐승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헛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만나면요. 이번에 하나님 만나면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게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만나야죠. 돼지는 돼지끼리 자기 가치를 몰라요. 그죠? 좀 뚱뚱한 돼지가 더 가치 있어 보이죠. 돼지끼리 있으면은. 그죠? 꿀꿀꿀꿀. 그리고 돼지의 진짜 가치는요, 돼지를 키우는 주인만 알아. 사람만. 그죠? 사람끼리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좀 더 가치가 나가는 것 같고, 운동 잘하면 가치가 더 나가. 그래서 보험료가 다르잖아. 그죠? 보험료가 늙고 병들면은 비싸지고, 젊은 사람은 싸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 피아니스트 이러는데 이 손가락 보험 들면 몇 억씩 몇십억씩 보험 들어요. 제 손가락은 몇십억 안 들어줘. 그죠? 그 가치가, 사람이 보는 가치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진짜 가치가 얼만큼인지 그게 진짜 내 가치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셔요? 한 글자예요. 그랬더니 돈이래, 돈.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은 술이요. 그래서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거는 나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야. 그죠?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지옥 가면은 가장 손해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이번에요, 이 성경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18장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쓴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루 2시간씩 뭐하러 외치겠어요. 믿을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건 기독교인들한테만 필요한 줄 알아. 그래서 성경 배우자 그러면 기독교인 되라고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죽는지, 죽음 너머에는 어디로 가는지, 그게 있다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에게만 국한된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도덕책으로 성경책을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죄 지면 지옥 간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사람을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도덕책으로 생각해요. 성경 읽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봐요. 무서운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 더러운 내용도 많아요. 왜? 인류 역사 자체가 무섭고 더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 성경 속에 그거 다 넣어놨다고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책이요, 기독교인 되라고 하는 책이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안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지금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답이 있잖아요. 그 뒤에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선지자들이 기록했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거는 뭐냐면은 과거 역사예요. 성취함은 미래 역사예요. 과거 역사가 증거가 없고 미래 역사가 성취되는 일이 없다면, 성경대로 안 된다면 그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방자히 한 말이니, 사람이 지멋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성경을, 성경 속의 하나님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세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요걸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요걸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없으면이 아니라 있으면으로.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맞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 잘못 할지니라. 그죠? 이 성경 말씀대로 증거도 있고 성취되는 것도 있다면은 너는 그를 두려워 할지니라.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성경은 그야말로요, 우리는 2018년에 살지만은 3500년 전에 처음 모세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0년 전에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기록돼요. 무려 3500년 전서부터 1900년 전까지 1600년간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야말로 고대 문서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시작된 게 AD 2 내지 3세기경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라가 돼서 시작된 게.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의 성경은 기록됐고 끝났다고. 얼마나 오래된 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글자가 만들어진 것도 겨우 400 몇십 년 전인데, 500 몇십 년 전인가. 그런데 그 이전의 성경은 기록됐어요. 그 성경에 뭐가 있냐면은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내일 모레 다 들어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끝,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처음 부분,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이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의심을 하냐면은 진짜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 맞습니까? 그걸 의심을 해. 이거 성경 배워보면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핵전쟁이 나오거든. 아니 수천 년 전에 핵전쟁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틀린 건 빼버리고 맞는 건 보태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대 사람들이 틀린 거 빼고 맞는 거 보탠 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맨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성경 맨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22장 18절. 18절입니다. 18절. 성경 맨 뒤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다 더하면, 보태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떻게? 제하여 버리시리라. 빼버린대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 성경에 더하고 빼면. 그러니 누가 감히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인쳐놨는데 성경에다 보태고 빼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울렸겠죠, 소리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요한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자, 성경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마지막 구절은 성경 전체를 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왜 줬게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걸 전달해 드리려고 이번 주간에 성경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 혹시 중간에 빼지고 보태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오래된 성경이 1947년도에 이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나와요.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유태인들이 보던 성경이 발굴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 보시다시피 판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 확인해 봤는데 똑같아.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2200년 전 유태인들이 보던 성경이랑 최소한 2200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성경은. 결국 이 사해사본을 발견함으로써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없어졌어요. 후대 사람이 더하고 빼고 하지 않았을까 의심했었는데 그 의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 이사야서입니다. 이거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사진 찍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찍었어. 그래서 삐딱하죠. 마태복음은 예수 동시대인 작품이다. 지금부터 1950년 전 작품 맞다 이거예요. 루터가 읽던 성경도 찾았다. 500년 전 루터가 읽던 성경 우리 찾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 틀릴 수 없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더하고 빼겠습니까? 우리말 성경 중에 예수 강세 1887년 예수 성교 전서
있어요. 그렇게 읽었나 봐요. 봐요. 제가 제 발음 잘합니다. 저 서울 사람이라. 예수 형교 전셔. 그죠? 이게 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1887년도판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똑같아. 장절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기록된 다음에 바뀌지 않았어요. 미국 대통령은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남태평양 맥게오 부족의 세종대왕 그랬는데 이 뭐냐면 한국인 선교사들이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갔어. 흑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했는데 문자가 없어. 문자가 필요 없이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들의 문자를 만들어줬어요. 문자를.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 문자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게오 부족의 세종대왕이에요.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게 돼 있거든요. 문자가 있으면 다 번역하고 문자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전달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번역 언어 2551개 그랬는데 2935개 2015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결국 15년 내 모든 언어로 완성될 것이다 그랬던 게 2010년이니까 2025년까지 불과 7년 남았다고. 이제 문자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돼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한 해에 5억 8천만 권이 배포가 돼요. 5억 8천만 권.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집계에 안 뽑혀. 왜? 성경은 그 레벨이 달라. 기껏 많이 팔려야 1,000만 권, 2,000만 권인데 성경은 5억 8천만 권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람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락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사본들은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대인 유대 황야의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다. 오랜 세월 이곳의 건조한 환경이 사본들의 훼손을 막을 수 있었다. 1947년에 최초로 극적인 발견이 있은 후 탐험을 통해 이 지역의 다른 동굴들에서도 고대 문서의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본들은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의 세 언어로 기록됐으며 대부분은 양피지에, 일부는 파피루스에 적혀 있다. 사본의 상당수는 우리에게 친숙한 성서적 역사가 적힌 구약 성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그 중엔 20편의 창세기 사본과 17편의 출애굽기 사본, 20여 편의 시편 사본이 있다. 여기엔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히브리 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누락되지 않은 똑같은 내용을 읽고 쓰고 믿습니다.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소수 민족들이 읽던 성서는 이제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다. 인류가 책을 만들어 온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 그것은 바로 성서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맨 앞이죠. 창세기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속에 넣었죠. 그리고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죽어있는 상태, 맞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고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제가 지금 딱 죽었다고 해볼게요. 딱 죽었으면은 죽은 상태에서 제 세포 떼서 현미경에 올려놓으면은 세포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아니, 우리 학교에서 어렸을 때 그 이파리에서 떼가지고 올려놓고 봤다고. 근데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지금 심장과 폐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세포는 살아있어요. 서서히 썩어. 그죠? 근데 우린 그때 죽었다고 말해요. 이 심장과 폐가 멈추면은, 영혼이 떠나면. 그러니까 생명의 힘이, 생명이 세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있는 거지. 그죠? 영혼이 들어오면 살고, 영혼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흙으로 만들었으면은, 만약에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으면은 이게 푹 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 속에 뭘 넣어놨어요? 뼈대를 넣어놨어. 그죠? 그죠? 흙으로 조각할 때요. 조각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뼈대를 만들고 흙을 탁탁탁 붙여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를 바꿔놨어. 성경 욥기 보세요. 욥기 10장. 구약성경 771페이지. 욥기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몸을 만들 때 흙을 뭉치듯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11절.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먼저 가죽과 살로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뼈와 힘줄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우리가 흙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먼저 뼈대 만들고 거기다 흙을 붙일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뼈대와 힘줄을 그 다음에 만들었대요. 근데요, 이게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순서가. 이거 보세요. 어디 갔나?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 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애기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것이 6주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4개월째, 아기의 키는 벌써 16cm나 자랐습니다. 투명한 피부를 통해 종아리 안이 보이고 다리뼈는 아직 연골 상태로 있는 것 같군요. 맞죠? 먼저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뼈가 생기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자,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신 사건이에요. 근데 첫 번째 사건부터 허구라면은, 뻥이라면은, 그죠? 신화와 전설이라면 나머지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 이거. 첫 번째부터 거짓이면. 자, 성경 창세기 2장. 다시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 7절 또 읽었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동방의 에덴에 처음 사람 아담을 그 동산에다가 두셨어요. 자,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은, 만약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는 다 누구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이것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혈통을 갖게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요, 제 혈액형이 O형이에요. O형 같이 생겼죠? 예, O형이에요. O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B형이요. 그래서 제가 B형이 별로 안 좋잖아요. B형 남자. 그죠? 아주 얄밉다 그러죠? 근데 첫애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무슨 형일까요? B형인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더라고.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둘째를 낳아버렸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아들도 또 B형이었겨.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이놈들이 아빠 혈액형 갖고 태어나면 안 되나? 그래서 몇 년 지나서 딸내미를 낳아버렸어. 근데 또 B형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낳아볼까 했었어요. 근데 또 낳아도 B형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B형인데 O형인 B형이 아니라 BB형이야. BB형. 그러니까 B인자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B형 그러면 B형 안에 O인자가 있어서 BO라고 하거든요. 그걸 B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BB형이요. 나는 O형이니까 O만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섞어봐야 B만 나와. 수십 명을 낳아도 역시 B형밖에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잖아요. 그럼 온 세상 혈액형이 다 나와. 자, A형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A형이 우성이고 열성으로 O가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섞이면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뭐냐면은 4개가 나와요. 자, 요렇게 섞으면은 AB가 나와요. 그리고 요렇게 섞으면은 OO가 나와. 그죠? 요렇게 섞으면은
AO가 나오고 또 요렇게 섞으면은 BO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O는 하나씩 지울 수 있어요. O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이게 우성이니까.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A, B형, O형, A형, B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A형과 B형의 남녀 2명만 있으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A, B, O, A, B형 아닌 혈액형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혹시 자기 혈액형이 뭔지 모르셔서 그러나, 예, 다 이게 맞다니까요. 이 사건, 아담이 첫 번째 조상이 맞으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리고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유전자를 조사한 거예요. 전 세계 수천 명의 남자의 각 나라,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수천 명의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모든 유전자가 한 남자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한 남자. 모든 남자에게 똑같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유전인자가. 여자들을 또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존슨이라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존슨이라는 과학자가, 윌슨이구나. 윌슨이 존슨이 헷갈려요.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여자들 유전인자를 조사했어요. 근데 여자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반드시 어머니에서 딸에게만 전달되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딸만 전달받는. 근데 그 유전인자를 다 조사해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하와, 이브라고. 결국은 유전학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한 남자, 한 여자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봐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지? 네, 여기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보면 우리의 여자 조상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한 여자에게서 찾을 수 있죠. DNA 자료는 모든 사람이 이브라는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이브가 겨우 6,0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RH-는 나중에 생긴 거래요. 그냥 이거는 변종이죠. 변종. APO로 그대로 있고 그 외에 이제 어떤 이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원래 그래서
옛날에는요, 시간이 좀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근친 간의 결혼을 허용했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완벽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에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해요. 왜냐하면 자연이 파괴됐거든. 그런 것처럼 그 와중에 RH-는 생긴 거라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그 RH-가 그렇다면 그게 쉽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RH-는 부모가 RH-라고 자식이 RH- 안 되거든요. 이게 다른 변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근데 에덴 동산은 우리 요 뒷동산 정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여기 태백산맥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위치에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자, 성경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강이 4개가 흘렀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히데겔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티그리스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한쪽에서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에덴 동산을 증명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밝히고 싶었고, 안 믿는 사람은 에덴 동산은 성경의 허구다 그걸 밝히고 싶어서 서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셋째 강과 넷째 강이 있으니까 이 두 강 말고 나머지 두 강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아무리 찾아도 이 두 강이 없는 거예요. 뭐 2000년 넘도록 찾았는데 없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은 실제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나머지 두 강이 어디 있냐? 믿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덴 동산 때문에 성경의 진위 여부가 상당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게 어디에서 그게 증명이 돼버리냐면은 미국의 콜롬비아호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땅속을 투시한 거예요. 우주에서. 왜 여기에 아마 석유가 많이 나올까? 그 땅속에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검증하려고 했는지 그 사막 속을 갖다가 투시를 했어요. 레이저로 초음파 같은 거 있잖아요. 땅속을 투시했는데 이 강을 찾은 거예요. 강을. 사막 모래 속에 흐르고 있는 덮여진 강. 수천 년 전의 강을.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호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NHK에서도 그게 나오고 막 우리나라 MBC에서도 방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은 비손강을 찾았으니까 기온강을 찾으면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지. 성경에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남아 있었는데 이 두 강은 땅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요. 비손강은 사우디 사막 밑에 있고요. 기혼강은 이란 땅속에 있는 거예요. 이란.
근데 공교롭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이라크를 흐르고 있습니다. 비송강은 사우디에 있는 강이고 기혼강은 이란에 있는 강이에요. 근데 이 세 나라가 그리고 그 세 나라 주변이 전 세계 석유의 70%를 퍼올려요. 제가 지난주에 두바이에서 왔거든요. 2주 됐네요. 감기 걸려서 왔을까봐 2주 동안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이 오르면 병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로 전화하십시오. 왜? 두바이에서 지난번에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입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럴까봐. 근데 두바이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거기가 에덴 동산 자리니까. 사막인데 석유가 잔뜩 퍼올려져. 석유는 흙이 썩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석유는 반드시 동식물이 땅속에 묻히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동식물이 지열을 받아서 수분이 증발되고 압력을 받아서 짜지는 게 석유예요. 봐요. 우리 참기름 짤 때 어떻게 해요? 깨를 달달 볶죠? 너무 볶으면 안 돼. 기름도 다 나가버리니까. 적당히 볶은 다음에 꽉 누르면 기름이 나와요. 식물성 기름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동식물이 있었는데 노홍수 때 그게 싹 덮여서 하나님이 그 밑에 땅 속에 집어넣었다고 정확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열, 땅 속에 어제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그 지하의 지열에 의해서 수분이 일정 부분 빠지고 압력을 받아서 그 기름이 짜진 것이 바위 틈에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 지하수. 그 틈 사이에 기름이 물을 밀어내고 거기 차지해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 퍼올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 중동에서 그 사우디 사막, 이라크, 이란 사막에서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 에덴 동산은 실제 있었던 겁니다. 에덴은 어디일까?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아무리 뒤져봐도 비송강과 기온강이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콜롬비아호가 이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찾았거든. 사우디 사막에 덮여 있는 걸. MBC에 방영됐잖아요. 모래를 투시하고 그 모래를 걷어낸 지형을 봤더니 큰 강줄기가 나온 거예요. 작은 강이 아니라 큰 강이. 결국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여기서 찾은 거예요. 지금 티그리스 강은 이렇게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유프라테스 강도 이렇게 흘러요. 근데 그 남쪽 사우디 사막 밑으로 흐른 6,000년 전의 강을 찾은 거예요.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자 보시면은 여기 히데겔 티그리스죠. 티그리스가 쭉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유프라테스 지금 흐르는 강입니다.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이 남쪽으로 사우디 쪽으로 흐른 요거는 지금 흐르지 않고 땅속에 묻혀져 있는 강이에요. 와디 바틴이라는 피손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란 쪽으로 흐른 기혼강, 지금 칸 리버라고 되어 있는 기혼강도 찾아요. 찾았다니까요. 결국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찾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이거 갖고 시비 안 겁니다. 에덴 동산 갖고.
왜 찾았는데 뭐.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남쪽에 흐른 비손강, 북쪽으로 흐른 기온강, 그리고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지역인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 세계 세계 석유의 70% 가까이를 뽑아 올려요. 지금 한 100여 년 뽑아 올렸는데도 아직도 나와. 왜? 성경의 에덴 동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 그쪽은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거 다 알아. 그쪽 나라 사람들은요. 석유를 찾게 된 것도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찾은 거예요. 게다가 에스겔 31장 16절에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나무가 지하로 내려간 것을 기록해 놨어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지하로 묻혔고 그것이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위에서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을 받으면 석유로 짜져요. 기름과 물이 분리가 돼서. 그래서 석유가 집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석유의 70%. 우리나라는 페르시아만 해서 우리나라 석유의 84%인가를 사와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타고 온 자동차의 기름은 에덴 동산에서 퍼올린 거예요. 에덴 동산은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한번 보셔요.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흉노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없을까요? 있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되시오. 자, 창세기 6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리셋이죠. 우리도 컴퓨터 같은 거 막 엉켜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가면은 싹 지우고 밀고 다시 리셋하잖아요. 하나님도 이 더럽혀진 지구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은 너는 배를 만들라. 그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셋하시기까지 120년이라는 기간을 줘요. 돌이킬 수 있는 스스로. 그리고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만듭니다. 배의 제목은 잣나무. 아시다시피 잣나무는 군집해서 살아요. 잣알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땅속에서 발화되면은 그게 잣나무가 또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집해서 자라는데 잣나무는 송진이 있습니다. 진이. 그 잣나무로 길이는 140m 가까이, 폭은 23m, 높이는 15m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명령대로 잣나무가 군집해 있는 곳에서 나무를 자르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 자기 형제들, 자기 이웃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소. 나와 함께 피할 길을 찾읍시다. 근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는 점점 완성이 돼 갑니다. 노아의 마음은 더 조급했고 또 가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를 전파한 노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안 들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우러 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들어요. 그런데도 믿지는 않잖아. 노아가 말한 그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짐승을 한 쌍씩 다 배로 끌어 모으셔요. 한번 장관이었을 거 아니에요. 수만 종이 되는 짐승들이 한 쌍씩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온 땅에 비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낮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빗물이 차오르고 방주로 쫓아왔을 겁니다. 자, 7장 16절입니다.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다 덮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는데 1년이 걸리니까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이 사건도 사람들은 신화와 전설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정확하게 방주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아라랏산에 머물렀거든요. 자,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는 걸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죠.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 및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조심해요. 여기까지도 배 아니네. 엄청 큰데? 여기 밑에는 뭐가 있지? 제가 이 사람들을 홍콩 가서 만나봤거든요. 근데 몇 년을 갔대요. 6년인가 9년을 여기를 쫓아갔대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물들 거기서 빼낸 뭐 바구니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오려고 하는데 터키 정부에서 다 압수를 해버리더래요. 그래서 몇 개 작은 것들만 지금 갖다가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안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이 노엉수 사건이 진짜다. 그건 간접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몽골에 이제 자주 갔었거든요. 몽골에 가면은 저 태평양에서 한 2200km 떨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제주도가 통째로 들어가는 바다가 있어요. 아니, 그 호수가.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2200km가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민물 호수여야 되잖아요. 해발 15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통째로 들어가는 둘레가 600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호수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호수. 제가 찍어 먹어봤다니까요. 근데 짭짤해요. 바닷물 같이 짜지는 않고 이제 민물하고 막 섞였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렇게 바닥 여름 되면 물이 증발되잖아요. 더워서. 그러면 주변에 하얗게 소금기가 바닥에 쫙 널려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작년에 거기 오랜만에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도 좀 잘 살게 돼가지고 거기서 해수욕을 해요. 아이, 기러기가,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소금 염분을 먹고 사는 저쪽 서해안에 가면 많은 빨간 풀들 있잖아요. 그 홍초 같은 그거, 함초라 그러나 하여간 있어요. 근데 그게 잔뜩 있어, 풀들이. 영상 찍어 왔습니다. 기러기죠? 갈매기. 그 호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이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몽골 서북단에 있는 몽골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태평양으로부터 2200km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해발 1500m에 있는 둘레가 무려 600km가 되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한꺼번에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내륙의 어마어마하게 큰 바닷물 호수입니다. 그 옛날 온 땅이 물에 덮였다가 그리고 빠져나갈 때 움푹 파인 곳에 남겨진 노엉수를 증명하는 내륙의 바닷물 호수인 것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하얀 땅들은 모래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수분이 증발되면 이 소금호수 주변은 온통 하얗게 소금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풀들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홍초입니다. 홍초들이 넓게 호수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금을 여기에서 채취해요. 그 하얗게 남잖아요. 그럼 그걸로 모아가지고 소금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팔고 먹습니다. 바다보다 15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거기 퍼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온 땅이 물에 덮였다가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움푹 파인 땅 거기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몽골 지도를 공항에서 사잖아요. 그 공항에서 사면은 몽골 지도가 그 몽골 안에 있는 호수들의 색깔이 둘로 표시돼요. 하나는 하늘색, 그건 민물 호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분홍색, 그건 바닷물 호수예요. 곳곳에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조금 물 웅덩이 같은 저수지 같은 정도만 있어도 보면 허옇게 소금기가 있어요. 왜? 근데 이 바닷물 호수는 몽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이쪽 거의 다 있어. 왜? 온 땅이 물에 덮였으니까. 제가 중국에 또 작년, 재작년 매년 한 두세 번씩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 중국 남쪽에 그 곤명, 우리말로는 곤명이고 중국어로는 쿤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쿤밍에 가면은 그 성림이라고 돌로 된 숲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그 돌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성림이
옛날에 물에 덮였다가 물이 빠지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중국 정부가 해놨어요. 근데 그 성림 안에 돌 사이에 조개들이 박혀요. 조개들이. 네? 여기 보세요. 이게 무려 성림인데 이렇게 많아요. 이 주변에 잔뜩 있어. 해발 1730m예요. 1730m. 그러니까 바다보다 1730m가 높은 고산지대인데, 근데 물이 빠지면서 이런 기이한 그 바위들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때 물이 꽉 차 있을 때 흙이 이렇게 덮이잖아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갈 때 그 틈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금의 성림이 만들어졌다. 화살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됐다라고 중국 정부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조개죠. 조개가 자국이 곳곳에 있어요. 선명해요. 이것도 조개입니다. 이것도 조개인데 제가 이거 왜 하얗냐면 저거 띄려고 돌을 들어가지고 하나 떼오고 싶었어. 화석을. 안 떨어져요, 저게. 조개입니다, 조개.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쿤밍 목사님이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하나 준대요. 자기 여기서 캐놓은 게 있는 거야. 제가 그거 갖고 왔습니다. 이게 조개 모양. 이거 클로즈업을 하나 몰라. 안 보이는구나, 이거. 카메라가 안 잡네요. 이게 조개예요, 조개. 유리 깨질라. 조개입니다, 조개. 돌이에요, 돌, 화석. 거기서 그 목사님 떼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이 바닷가에 가면 석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곳곳에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절벽 전체가 바닷속하고 똑같아요. 이거 여기 바닷속에 자주 들어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석화들 화석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정부에서 성림 안에 있는 해양 생명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뭐 있고 이거 따개비들 그죠? 이 조개들 그게 처음에 많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도요 지나가는데 사람이 저한테 뭘 사래요. 보니까 돌로 된 그 산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몰래 캐가지고 정부에다가 얘기하면은 뺏기니까 관광객 옆에 와가지고 사래. 이거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줘. 얼마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에이 근데 거기서 배운 게 있잖아요. 무조건 절반 이하다. 돌아서서 깎아서 절반 이하 주면은 얼마 주면 살 텐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도 막 가는 척 했는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듣다가 그걸 사갔어. 돈 좀 웃돈 주고 살까 생각하다가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거 보세요. 바위예요, 바위. 근데 조개가 붙어 있던 거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것이 가득 있습니다. 방주는 실제로 찾았다고.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이 아라랏산이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그리고 얼음 속에 넣어놨으니 천연 냉동고에 있으니 그대로 보관이 되죠. 해발 5165m. 실제로 있었다. 아라랏산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1984년도 한국일보라고요. 그리고 방주를 발견했다는 보고서가 이렇게 많았어. 이 방주 발견했던 그 책들입니다. 이건 러시아 군인들이 1910 몇 년도에 현장을 탐사했다가 찍은 거예요. 직접 찍은 사진. 그리고 이 눈 속에 덮여있는 방주인데 눈을 걷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하고 똑같은 게 조지 하고프얀이 그린 그림이라고. 얼음 속에서 방주 조각을 끌어올린 사람, 그리고 비행기에서 찍은 사람. 이 보세요. 비행기에서 찍은 거. 이게 방주 끝이고 눈이 많이 녹은 여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홍콩 탐사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여기 가려고 지금 방송사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가서 좀 자기 찍어 와서, 그래서 자기가 그 한국에다가 노아 방주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겠다. 돈 벌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방주 속 찾아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찾아 들어간 거예요. 큰 우리 같은 거, 아까 똑똑똑똑 두들긴 데죠. 방주 아닙니다. 그 방주 찾았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는 신화와 전설이 아니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에덴 동산도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관계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은 천국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돼요.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은 물로 심판하셨고요.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신대요.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불로 심판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성경이죠. 온 세상에 전파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전 세계 3,325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온 세계에 다 전파됐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두 번째 심판에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은 거예요. 맞아요. 이제 내일은 정말 성경대로 우리 시대까지 역사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앞으로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 채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증인도 채택이 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증거를 본 거예요.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다, 증거를 본 겁니다. 이제 내일은 증인을 데려올게요. 내가 증인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이요 라고 증인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의 말이 확실한 사실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게 채택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성경 배우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